성경 말씀 서거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선고에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레 두왕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여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비스로 광도 60비스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졌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체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5절. 지나간 주 찬양 예배도 이 말씀을 그리면서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주는 교훈과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활해 나가는 삶 속에서 너 나를 막론하고 이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생활 삶과 문화를 성립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 삶의 인권과 자유를 허락하도록 오늘 본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국주의 지하에서 자유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말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말고 수많은 뜻을 이루어나가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본분이며 믿는 자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주어지는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는 신묘막측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사야서를 통해 후일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을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 말씀 가운데부터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목자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적인 목적과 더불어 고레스를 부르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으니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26절 45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적인 뒤안길을 돌아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입각한 각본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믿는 자 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자기가 원하고 바르고 통한 것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믿는 자에게는 복의 문이 열려지고, 복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간과하며 부딪히고 원하고 원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란 말입니다.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융화 정책을 했던 것은 그들의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뜻한 것도 아닙니다. 고레스 마찬가지고 다리오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고레스나 다리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되어 부름받아 택함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사명자라 할지라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고레스처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당하고 만난 말입니다. 문제는 순종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27장 6절 말씀을 나가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역시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역시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나오면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군넘고 인정했고 군넘고 불러주셨고 군넘고 세워졌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민순종의 뜻 때문에. 왜요? 자만의 뜻 때문에, 오만의 뜻 때문에, 교만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징치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70년의 정직을 내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머리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분명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설령 선택되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나 목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벗어났을 때는 가차없이 예레미야 51장 49절 67장 64절 말씀 나올 때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벨론이나 바사나 오늘날 현시대나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만과 오만과 교만으로 천방지축 날뛰며 순간적인 금상첨화하고 순간적인 군림한 것 같고 대접받고 자기가 취업을 하고 목에다 힘주고 거듭먹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느부갓네살 말처럼 고레스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복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남보다 풍부하고 남보다 명예 권세가 있고 남보다 존귀 안 받는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허하게 낮아서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진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하실 것이고 생명 다할 때까지 임만의 축복과 에베네들의 도움의 역사 속에 모든 상과 역경과 조건에 나가는 길 달남의 이런 역사로 열받은 이런 역사와 여호와니시의 승리의 영광이 임하여 복된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시대 역시 상황 여건을 바라볼 때 대답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지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요. 헌신과 공경과 충성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목자가 됐고 성도가 됐고 직분자가 됐는데 그 전제 조건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생명 다하여 뼈를 먹고 육체를 묻는 순간까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받은 직분인가 받은 신앙인가 받은 생활인가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이름 하나님 하나 핑계대며 내 육신적인 아내과 아녀 내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나 자신을 성찰하며 자아반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성전 건축 재건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아닙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고 소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며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내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빌딩 같은 교회를 지어놓고 그 빌딩 같은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에 들어가는 생명 불러다 구원시켜 천국 보내기 위함이에요? 경화하게 말면 아니잖아요. 사람 많이 많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 뜯어내요. 자기 주머니 착복하고 호의호식하며 명예 권세 그 돈 가지고 목에다 힘주며 거들 먹고 지기 위해서 하나의 믿는다는 건 방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미안하고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앙과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깨달아 신앙적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하루아침에 불러 쓰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고레스를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올라왔다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올라온 사람들은 내가 올라오기 있으면 안 옵니다. 바쁜 일 있으면 안 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안 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옵니다. 왜냐? 내가 올라오고 싶어 왔기 때문에 내가 올라오기 싫으니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름에 붙잡혀서 택함받은 자는 올라오고 싶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들쭉날쭉 옛날에 물을 걸어가려면 징검다리를 걸어서 걸어야 했습니다. 강물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징검다리로 놓고 건너다녔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징검다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물도 받을 수 없고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니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했으니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로 교리에서 말하는 예정 예진을 분명히 가슴에다 받아들이고 육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선진들 역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례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볼 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언제 택했어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언제 선택해 주셨어요? 복중에서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구별했다. 너는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에레미야서를 볼 때 에레미야 인생이 어때요? 행복했나요? 우리나라 말할 때 복받았나요? 우리나라 대다수가 원하는 호의의식 명예 권세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면시와 천대와 핍박과 박해와 비방과 지지에 밟히고 매맞으며 깜방에 들어가고 죽으라고 구덩이에다 쳐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벗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가 선택된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에레미야가 들어간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 끌어들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선포하라고 할 때 그냥 선포하지 말고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에다 메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해요?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젠 됐다 그만해라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장로들 사람들이 꺾어버릴 수 없는 쇠멍에를 만들어 그 쇠멍에를 말고 복음 증거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앉아서 주저앉아 토치를 달고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내고 다시 일어나. 나무 멍에가 부러지면 쇠멍에를 멍에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 멍에와 쇠멍에는 뭐예요? 나무 멍에는 꺾어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이지만 쇠멍에는 꺾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고난과 고통, 허독한 고난과 허독한 고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으면, 그것을 견뎌나갈 수 없으면 사명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며 천국 가야 할 사람을 응부로 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지금 편하다고요? 지금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마냥 육신적인 삶으로 살겠다고요? 그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할라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할라요? 그땐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코 말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된 것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 기간이 끝나면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라는 해방의 문을 열어주실 것도 예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삶의 생활이 너 나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말하고 내가 소망하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각본 속에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를 나의 목자 또는 내 종이라고 했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이미 계획된 역사적인 규례박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물찰로, 나의 실수로, 나의 불신종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역풍까지 겸해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합니다. 계획된 역사적인 수리 밖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사야서 44장 28절과 에레미야 27장 6절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전혀 실수도 없다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세 번에 대한 복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다리오 왕을 통하여 포용정책을 펼치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에스더의 방해와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니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고리수 왕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여기에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실록바벨, 에스라의 두 배경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실록바벨이나 에스라나 학계나 에스라와 같은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